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프루실라 오맨이라고 하는 주부가 겪었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과 함께 덴버에서 집에 있는 캐슬루까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내리는 잠시 내린 소낙비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도로 한 복판에 나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길에는 물이 가득하고 돌들이 굴러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도로 옆 언덕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비가 원치 세게 내리니까 그 세찬 물에 의해서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되고 앞서가던 차들이 그만 그 물에 휩쓸려 강으로 빠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리실라 부부도 이게 끝이구나, 이제 어떻게 헤어나지 염려와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리를 갑자기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운전대를 붙들고 남편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강물 1m 앞에서 차가 전봇대에 걸렸습니다. 전봇대들이 쓰러지고 그러는 상황인데 마침 전봇대 하나가 온전히 서 있었는데 이 물에 쓸려가고 있던 자신이 타고 있는 차가 이 전봇대에 딱 부딪혀가지고 강물에 빠지지 않고 걸려있게 된 것입니다.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과 더불어서 이 모래와 흙들이 들어오게 되고 목에까지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차 안에 문을 마음대로 열 수가 없고 하니까 공기도 희박하지요. 숨쉬기도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굴러왔는지 돌 하나가 앞유리를 쾅 하고 쳤습니다. 그러자 앞유리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어요. 그 구멍이 뚫리게 되니까 그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비가 물론 들어오지만 숨을 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 자신들도 강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서인지 이 구조대원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91편은 숱한 역경 중에 체험한 절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있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믿는 자를 향하신 절대 보호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오직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은혜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만납니다. 고난 만납니다. 우리가 피난처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합니다. 세상이.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마음에 굳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완벽한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위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그것이 온전한 완전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아마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보도되어지는 이 코로나 특보에 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몇 명이 감염이 됐는지, 중증 환자는 몇 명이나 늘었는지, 이 코로나19로 사망자는 몇 명인지, 백신은 잘 개발되고 있는지, 치료약은 나오고 있는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지, 이 코로나19가 언제 마치게 되는 건지, 혹시 내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는 감염된 사람이 없는지, 아마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느 때보다도 TV에서 보도되어지는 이 실시간 뉴스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긴 장마였습니다. 장마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비가 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지방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이 수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이선이라고 하는 초특급 태형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다행히 부산 앞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어쨌거나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사면초가입니다. 첩첩삼중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우리들이 무엇을 의뢰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지존자가 누구겠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대제는 없습니다. 권력이, 명예가, 지식이, 부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건강이 어느 순간 우리가 쓰러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생활하지,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걱정이 많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일 염려할 때 많습니다. 염려는 오늘로 족한 것인데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토네이도라는 것이 있죠.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 여러분 토네이도라든지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나 이 바람이 일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도시를 쑥대박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갑니다. 송두리째 파괴해 버립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는 경제적인 광풍을 만납니다. 정치적인 광풍도 만납니다. 건강의 광풍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광풍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이 광풍으로 인해서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지, 어디로 피신해야 살 수 있는지 절박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은신처를 물색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나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이 시인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시인은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자와 같이, 때론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물어뜯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냥꾼처럼 때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냥꾼의 덕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리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은혜와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질병들에 대한 원인을 모를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 하지만 사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건강에 대한 문제겠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했던 사람이 저녁에 돌아올 때 싸늘한 시체로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건강이 삐그덕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아마 코로나19 문제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에서, 질병에서, 연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뢰할 것,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한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오고 맹수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겁낼 이유 없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드신 분들 시골에서 생활하실 때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옛날에 시골에 보면 다들 닭 몇 마리를 키운단 말이죠. 닭이 알을 낳습니다. 부화를 하죠. 병아리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어미닭과 함께. 그런데 하늘에 매가 뜨든지 독수리가 뜨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어미 새가마리, 어미 닭이 구구구 얘기합니다.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럼 어느 사이에 이 병아리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어미 날개 쭉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나운 매, 사나운 독수리가 와도 그 어미 날개 아래에 숨어 있는 이 병아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고 곤고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흉흉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갖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강단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들 수없이 보도되는 것 보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 그렇게 표현을 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낮에 찾아오는 날아드는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밤중에 말이죠, 앞을 분간할 수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낮에 날아오는 화살의 말은 뭐예요? 화살은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뒤에서 날아올지, 옆에서 나올지, 앞에서 날아올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든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란 말은 피할 수가 없다. 안전지대가 없다. 그만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쪽을 보니까 1000명이 쓰러졌어요. 혹시라서 오른편으로 피할 수 있을까 하고 오른편을 바라보니까 그쪽에는 10,000명이 죽어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피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살벌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없을 정도로, 살아나기 힘들 정도로 갖가지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오늘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을 봐야 돼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단 말이죠. 오늘 갖가지의 뉴스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있죠. 뭐 시무 7조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박글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자들 편에서 볼 때, 서민들 편에서 볼 때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갖가지의 부조리와 불법들, 이 악이 횡행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겠어요?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의롭게 살지만 힘들단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며 사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것들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그들이 만사형통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종국에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동시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탈출할 때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갈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의 능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한 면들 볼 때, 악한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믿음을 갖고 살 때 염려할 것이 전혀 없지만,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할 때 많죠. 근심할 때 많죠. 때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서 솔직히 배 아플 때도 있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방패가 되시는데 그분은 손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날개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태풍처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건과 사고들이 오늘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반석고에 세워진 이 든든한 집과 같이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광풍이 불어도 걱정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위기에서 벌떡 일어나 수해 복구를 완벽하게 이루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되고, 특별히 절망에서 희망의 용기를 얻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시편에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주님이 나를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